대한민국에 비하면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비하면 조금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은 저쪽 메인주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쪽 13개 주로 끝납니다. 중부, 서부 옛날에 이거 없었습니다. 다 멕시코가 갔거나 스페인이 갔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토맥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북쪽은 북부군이요. 강 남은 남부군이요. 그래서 남부군의 본부는 리치먼드요. 북부군은 저 밑에 어디니까 펜실바니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펜실바니아, 메릴랜드 와서 게이티스버그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화이트의 이야기에도 많은 전투 얘기가 센터빌 메나세스가 나옵니다. 여기가 다 시민 혁명에 우리는 유적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미국이 이 북동부에 미국의 에너지의 80%를 다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에너지의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니엘 8장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기별이 신내교회의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도 있었고 유성의 소나기도 오고 그리고 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에서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서 뭐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문 닫았습니다. 담배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재림 운동으로 뭉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Adventist Movement, 재림 운동이라. 그래서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지상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많은 무리들이 신앙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나 깊이 따져보니까 뭐예요? 아하,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구나 하고 참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할 것 없이 이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루터교에서 받은 거, 감리교에서 받은 거, 성결교에서 받은 거, 침례교에서 받은 거, 제7일 받은 거 이걸 다 한 대로 모으자. 그래서 모았습니다. 모든 거 다 빼놓고 다 모아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순수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걸 용해시켜서 하나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에 만약의 경우 이름을 안 붙이자니 이상하고 이름을 붙이자니 또 교단이 되고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드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교단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자꾸만 관청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쳐모여 그래가지고 1844년을 중심으로 하는 재림운동하는 무리들을 뭐예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이런 걸 갖다가 한 가지로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천주교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이 행정체제는 천주교의 행정체제예요. 안식일교회의 많은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운영체제는 장로교 체제입니다. 안식일교회의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체제는 감리교의 체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늦은 미성령 갈구하는 것은 순복음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지키는 것은 제7일 침례교와 같습니다. 침례를 주는 것은 침례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교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떤 교회하고도 뭐예요? 그렇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온 세계를 하나의 종교 연합 통합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 세상에서도 종교 연합과 통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종교 연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종교 연합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뭐예요? 종교 연합을 할 때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제권을 붙잡아서 뭐예요? 돈이라든지 경제권을 해서 온 세계를 화폐라든지 모든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고 팔고 못하게 매매 못하게 경제력을 묶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와서 크림반도를 먹고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이유가 무슨 제재를 내렸습니까? 경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북에 김정은이가 자꾸만 핵폭탄을 만드니까 뭡니까? 미국에서 뭐예요? 경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카오의 델타 뱅크 은행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총칼 전쟁보다도 먹고 사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식일주일이 교회 가려고 해도 뭐예요? 토요일 날도 뭐예요? 직장에 오래. 그래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교인이 되기 싫는다. 그러면 미국에 오면 괜찮을까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게 문 닫든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 제일 잘 됩니다. 그날 닫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오네 어느 동네 가나 교회 안 갈 이유가 생깁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교회 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예요? 다른 모든 병원들 뭐예요? 일요일날 다 문 닫아라. 그런데 뭡니까? 안식일교회는 안식일날도 문 닫고 일요일날도 문 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부에서 안식일교회는 일요일날 다른 데는 문 닫더라도 시간 열어라. 시간 열었더니 뭐예요? 안식일교회 병원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교인처럼 혜택해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일요일날은 노름납니다. 안식일날은 제가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날 제가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왜 구원에는 안식일날도 안식하고 일요일날도 일 안 하고 이틀씩 쉬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안식일교인 되겠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뭐냐면 안식일교회는 구원에 하나만 족하지 다 너희가 안식일교인 되면 우리가 일주일에 이틀씩 오느냐? 참된 안식일교회만 나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경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장에 뭐예요? 경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데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마지막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치로 화합하려고 합니다. 경제로 화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세계 새 질서,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화폐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의 연합입니다. 종교의 연합. 그래서 이 종교가 연합하는데 부교와 신교의 연합. 그래서 지금 뭡니까? 루터교와 천주교가 거의 됐습니다. 다른 교파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 별별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종교가 연합하자. 그런데 거기서 뭐까지 들어오냐면 불교도 기독교와 연합하자. 그 다음에 원불교도 기독교와 연합하자. 그 다음에 무당도 기독교와 연합하자. 이슬람도 기독교와 연합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파들이 다양한데 무엇으로 연합할까? 무엇으로 연합할까? 첫 번째 원칙이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 모슬렘은 금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유대교와 안식일교회는 제7일 침례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드릴까, 토요일 드릴까, 일요일 드릴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교가 뭐예요? 로마 나라의 종교가, 이방 종교가 일요일 축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계가 어느 날 예배 드리자?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자. 그 다음에 뭐예요? 퀘션 마크 없음. 그렇지? 예배 날은 어느 날? 일요일로.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연합한대. 그러니까 끝.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뭐예요? 이 안식일은 뭐예요? 천지 창조의 뭐예요? 기념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아들 딸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걸 포기하라. 하나님이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세계에 예배드린 날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느냐 마느냐, 영원히 그 어떤 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창세기에는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서천했다. 어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갔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장례식에 가서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 부를 소자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해요. 왜?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무덤 속에 가서 흙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어디 간다라는 말은 저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옛날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천주교나 일반 기독교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것이 기독교 사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저 에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한 그 사실로 들어갑니다. 바로 삶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드리는 사람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식일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 문제. 그래서 이 죽음 문제가 기독교 안에 온 교파를 통일을 시켜버리면 무슨 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샤머니즘 있는 무당이 와도 뭐예요? 무당도 뭐예요? 영혼불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괜찮아요. 불교도 뭡니까? 괜찮아요. 유교도 괜찮아요. 즉 모든 이방 종교가 뭐 할 수 있냐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억울해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모든 기독교 빼놓고 종파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즘에 그것이 가능하고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안식일에 가는 거,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불멸에 가는 거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면 모든 종교들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거는 뭐 할 필요는 사람이 죽으면 나쁜 일을 해서도 언젠가는 살아있어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 기독교가 본질부터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강신술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강신술에 관한 거 얘기했고 이 안식일에 관한 거 얘기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늦은 비성령으로 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온 세상을 이상한 성령운동으로 온 세계를 들끓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들끼리 서로 다 감정이 좋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정만 좋으면 됐지.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중동부 야영 같은 데 갈 때도 말씀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됩니다. 중동부 야영에 왜 갑니까? 일부는 말씀 들으라고 하지만 첫째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왜? 거기 가면 모든 친구 동부 서부 다 신경 못 만나는 친구 다 만납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좋고. 왜 가냐? 음식 좋아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왜 가느냐? 뮤직 좋아서 가고. 그래서 진짜로 핵심 좋아서 간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가면 뭐야? 끈끈하고 그냥 사랑이 충만하고 감정이 오고 와 속이 그냥 시원하고 뜨끈뜨끈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점 이성 중심에서 감정적으로 감성주의로 자꾸만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모든 제품이 옛날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온 세상이 뭐예요? 옛날에는 지성주의, 정신주의,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즘에는 감성주의. 그래서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여자 같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아주 나긋나긋 이런 걸로 바뀌어가는 세상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잠깐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예요? 환하여지더라.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지금 두 가지 종교 통합운동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는 뭐예요? 일반적인 방법.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 외에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지 생명이 없다. 그리고 진정한 영혼은 뭐예요? 영은 성령님의 영을 받아서 내 진리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가 추구하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수가 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얘기를 제가 간단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2장에 나온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는 노쇠요, 그 다음에는 굴이요,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는 흙이요, 일부는 철. 그래서 발가락 나옵니다.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당신은 금머리를 쳐. 그 다음에 뭐예요?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탁 쳤더니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뜨인 돌을 온 세상에 가득하여 돌에 나눠버렸습니다. 꿈이 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그때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첫 번에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는 두라 평지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해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해요? 모든 민족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럽 일대를 전부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던 세계의 넘버원인 사람입니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낙성시갈 때 뭐예요? 각종 악기를 노래 부르면서 다 잘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와가지고 다 잘했습니다. 뭐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은 뭐예요? 풀목불을 만들어 놓고 뭐해? 여기다 뭐해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종류는 절을 하죠. 온 우리가 다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종류는 절을 하죠. 여러분 그때에 그 대다수가 거기를 따라가는데 자기만 안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와서 통살을 합니다. 내가 또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좀 절해달라. 나 망신시키지 말아달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느 신이 내가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면 건져내겠냐? 그런 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순교하는 게 좋다고 여기시면 순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2번 기회를 준 게 잘못됐지. 풀목불 다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갖다가 풀목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풀목불에 던져놓은 사람이 타 죽고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있는데 네 번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풀목불에서 다니엘의 세 동무를 돌보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가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질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라든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조그맣고 별 세상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그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리고 너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그리고 말세에 뭐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또 안식일교를 믿으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께서 해쳐 모여라고 할 때에 많은 안식일교인 가운데 세상 바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안식일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교회냐 아니냐 그런 개념 다 떠나서 뭐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교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양이냐 염소냐 어느 편에서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달렸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큰 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을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그럴 때에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따라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다니엘의 세 동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